살아남는 이들이 쉬운 버전 제사 18장 종교개혁의 진행. 황제 카를 5세가 독일의 왕위에 오르자 로마의 사절들은 서둘러 축하를 전하며 새 황제에게 개혁에 맞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반면 카를 5세가 왕위를 얻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작센 선우는 황제에게 루터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이제 막 즉위한 카를 5세가 주재하는 독일 제후들의 회의, 보름스 회의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국가회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와 이해관계를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지만 그 모든 안건도 비텐베르크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문제에 비하면 사소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카를 5세는 루터를 국가회의에 소환하면서 그가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것과 논쟁의 쟁점을 논의할 자격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루터 역시 황제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친구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루터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고 황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며 그에게 목숨을 걸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교황권 신봉자들은 내가 보름스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나의 정죄와 죽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루터가 의회 앞에 섰습니다. 황제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제국의 주요 인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이 자리보다 더 인상적인 모임 앞에 서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큰 승리였습니다. 교황이 이미 정죄한 사람이 다른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교황의 절대 권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의해 파문당하고 비난받았던 개혁자는 보호를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침묵을 명령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수천 명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려 했습니다. 루터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태도로 동시에 위엄 있고 용감하게 이 세상의 유력자들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절제된 어조로 폭력이나 격정 없이 답변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신중하고 공손했지만 그의 확신과 기쁨은 의회에 모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루터의 힘있는 말에 격노했습니다. 루터가 말을 마치자 의회의 대변인은 화가 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기된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소. 철회하겠소. 하지 않겠소. 루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존귀하신 폐하와 제위들께서 저에게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교황이나 공의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주 실수하고 서로 모순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의 명확한 증거나 확실한 논리로 확신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인용한 구절들이 저를 설득하여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한, 저는 제 발언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여기 서 있으며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의로운 사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위대함과 순수한 성품,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우월함을 증언하며 오류의 권력에 맞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루터는 마치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찬 물결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의 믿음을 흔들거나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 두려움 없는 태도, 차분한 눈빛,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변치 않는 결의는 의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를 향한 약속이나 위협 중 그 어떤 것도 그를 로마의 명령에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루터의 증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친구와 적들 모두에게 경외감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의회에 임하여 제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몇몇 영주들은 공개적으로 루터의 말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증언을 통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지만 그 인상이 오래가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훗날 개혁운동의 유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우 프레데릭은 루터가 의회에 출석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연설에 깊은 감동하였습니다. 루터의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자기 통제력은 프레데릭을 매료시켰고 자신이 루터의 보호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프레데릭은 진리의 힘 앞에서 교황과 왕, 주교들의 지혜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황권은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단 한 번이라도 물러섰다면 사탄과 그의 무리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림 없는 확고함은 교회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 문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의 시대를 넘어 모든 후대에 걸쳐 교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굳건함과 충실함은 비슷한 경험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인간의 회의와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뛰어넘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루터는 열정적이고 진리를 옹호하며 죄를 꾸짖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나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대담함은 때때로 지나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돕기 위해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멜라니톤을 세우셨습니다. 멜라니톤은 소심하고 신중하며 두려움이 많았지만 인내심이 뛰어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헌신은 루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루터는 멜라니톤이 겁을 먹고 주저할 때 용기를 주며 그를 북돋웠고 멜라니톤은 루터가 지나치게 앞서 나갈 위험이 있을 때 그의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멜라니톤의 신중한 판단 덕분에 루터 혼자였다면 피하지 못했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멜라니톤 혼자였다면 개혁이 진전되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루터의 대담함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여 개혁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 지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성경을 펼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틴데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같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며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한다고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교황주의자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틴데일과 논쟁하던 한 가톨릭 학자가 격분하여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교황의 법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외쳤습니다. 이에 틴데일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거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밭에서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입니다. 틴데일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소망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는 곧 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독일로 피신하여 영어 신약 성경의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된 신약 성경 3,000부는 곧 배포되었고 같은 해에 또다시 인쇄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틴데일은 결국 순교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강력한 무기, 즉
성경은 수세기 동안 다른 신앙의 전사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요한 녹스가 복음의 옹호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주위에서 타오르는 순교의 불길은 오히려 그의 열정을 더욱 강렬하게 불태웠습니다. 폭군의 도끼가 그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그는 흔들림 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기도로 주님의 전투를 이어갔고 마침내 스코틀랜드가 복음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그의 목적을 흔들림 없이 지켜냈습니다. 영국에서는 라티머가 성경을 모국어로 읽을 권리를 주장하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그 저자의 능력과 영원함을 함께 지녔다고 강조하며 왕도, 황제도, 재판관도, 통치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조상이 했던 일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보고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틴데일의 신실한 친구들인 반스와 프리드가 진리를 옹호하며 일어섰고 리들리즈와 크랜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지도자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들이었으며 로마 교회 내에서도 열정과 경건함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왕청의 많은 오류를 깨달은 후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바벨론의 비밀은 그들의 증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틴데일, 프리드, 라티머, 리들리즈와 같은 개혁자들이 지지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성경이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를 밝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세속적 권력이 자의적으로 취한 권위를 내세워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려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준이었고 그들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성경에 비추어 시험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화형장에서 순교당할 때 그들을 끝까지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습니다.